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스로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느 곳이 가장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거짓되고 가장 어두운 죄악된 곳이 어디라고 생각이 됩니까? 자,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야,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제일 거짓되고 악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곳, 거짓된 곳이 어디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2장 27절, 17절, 9절 보면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속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부패하고 썩고 더럽고 거짓된 것이 어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대답 이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이런 것이 제일 더러운 것이라 생각하는 것하고 일치를 합니까? 예? 꿀을 먹어서 일치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이 제일 악한 곳이야, 부패한 곳이야, 더러운 곳은 이곳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이 제일 추악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과 일치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나 자신이 제일 추악한 곳이 내 마음속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걸 인정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도 나만은 뭐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지, 바르지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이 가장 추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람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 사는 거예요?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바람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삶,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사는 데에 가장 장애가 되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곳도 아니라 바로 어디예요? 어디예요?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이 악한 마음이 바로 내 마음속이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이거 인정합니까? 사람들은 이걸 잘 인정 안 합니다. 또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하루는 식사를 하는데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들 우리 식사할 때 손 씻어요? 안 씻어요? 씻잖아요.
근데 더러운 손으로 먹어요. 그걸 목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난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쳤길래 손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래. 왜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오랫동안 지켜온 이 전통을 무시합니까? 그래.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깨끗이 하는 정결 의식을 행하며 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더럽고 추한 이방인들과는 구별되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긍지가 있기 까닭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나타내려고 바깥에 나가서 들어왔다가는 꼭 손발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는 정결 예식을 지켜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먹으니까 왜 당신들은 거룩한 백성답겠지 않게 왜 더럽고 추한 손으로 전통을 무시하고 먹느냐는 얘기예요.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해요. 집에 가서 한번 꼭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뜻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물어요. 예수님, 그건 무슨 말뜻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 분명히 얘기를 해요.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게 사람을 뭐 하는 게 아니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뭐가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뭐가?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이, 그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더럽게 삶을 살게 만드는 가장 큰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은 사람들이 보질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말질 못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 마음속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솟아나올 때가 있어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참 음흉하고 못된 생각이 순간순간 분리듯 일어납니다. 인정하지요? 미움과 시기와 분냉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질투와 탐욕과 욕심과 음행과 온갖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스멀스멀 삶의 순간순간마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솟아나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더럽고 추한 삶을 살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어느 것도 아니고 어디예요? 어디예요? 더러운 내 마음속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깨끗해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무슨 삶 살 수 없어요? 거룩한 삶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은 하나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거룩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 흠없고 티 없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거룩한 하나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길 원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어떤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어두운 곳에서든지 밝은 곳에서든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는 여호와 눈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러한 삶을 못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는,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이 악한 내 마음속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비결은 없어요. 내 마음속에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욕심부리지 않아야지, 내가 비방하지 않아야지, 험담하지 않아야지,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내가 중상모략하지 않아야지, 음행하지 않아야지,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그 악한 마음은 내 속에서 더 어떻게 됩니까? 불리듯이 솟아나고 또 솟아납니다. 내 힘 갖고 내 노력 갖고 내 의지 갖고는 이 악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못된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뭘 채우면 돼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얘기를 하지만 큰 항아리에 오염된 공기가 가득 차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항아리 속에 있는 오염된 공기를 빼낼 수 있는 길은 뭘 하면 돼요? 적극적으로 그걸 빼내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창조적으로 거기에 뭘 채우면 됩니까? 깨끗한 물을 가득히 채우면 오염된 공기는 사라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도 깨달았지만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다들 느낀 바가 있을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 만드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런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그걸 없애게 하려고 잘못만을 바라보면서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냐고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그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하면 자녀들이 바로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러한 태도를 취하면요, 자녀들은 더 건너가 버리고 말아. 그렇죠? 경험해요. 지혜로운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해요. 단점을 안 봐요. 안 좋은 거 안 바라봐요. 뭐만 바라봅니까? 그 자녀에게서 좋은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살면 참 좋아.
그러면서 더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주면 자녀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돼가요.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절제하고 짓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같이 일어나요. 그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는 바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내 속에 뭘 채우면 돼요. 빼내려고 하지 말고 뭘 채워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가득히 채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채우세요. 이길 밖에 없어요. 그래야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동력 있는 말씀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그러한 모든 더럽고 추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참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가장 사랑과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를 했지만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너는 내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라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서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부패한 곳이라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알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속에 뭘 채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득히 날마다 채웠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청년이 그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를 뿐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써요? 가득히 채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더럽고 추하고 정말로 정결치 못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속에 어떻게 써요?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정금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속에 가득히 채웠기 까닭에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노년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빛과 생명과 그 기쁨과 평화가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간증한 신앙의 결정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시편 1편이에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거 암송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편에서 여러분들 잘 알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덩달아 쫓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그러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오만하게 교만하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기에 그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기 까닭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을 어떻게 써요?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말씀을 내 속에 주야로 묵상하며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조를 쫓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과실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며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돌봐주시며 나의 전 삶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은 어떻게 주시나? 인정해 주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평생을 통하여 자기가 체득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득히 채우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꿈틀같이 일어나서 사단은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부추겨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그 길로 걸어가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게 살아가고 만드는 가장 미천하고 불쌍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살아가라.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동역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속에서 책망도 받고, 말씀 속에서 잘못된 거 바로잡기도 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사단의 시험도 유혹도 죄성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채우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뭘 즐거워하고 뭘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오락을 즐거워하고 일을 즐거워하고 그걸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내 삶에 가득히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만큼 어리석고 헛되고 미련한 사모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며 채우세요. 말씀 자꾸 들으세요. 여러분들, 낮 예배만 드리지 말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저는 이렇게 참 여기 강단에 서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듣지 못할 그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자꾸 들으세요. 성경 말씀 자꾸 읽으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님, 저는 성경 말씀이 뭔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읽어 사모하며 읽어 내려가면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루 한 절씩 깨닫게 할 날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재미없다, 모르겠다 그러지 마요. 그렇다고 덮지 마요. 재미없어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오묘하고 달고 단 말씀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우세요. 참 그래요. 성경 읽다가 듣다가 이해가 못하겠거든, 알질 못하겠거든, 누구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제가 아는 한,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는 한 가르쳐 주겠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어. 배움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이 세상의 제일 죄악은 무지예요. 모르니까 배우지 않고, 배우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도 몰라요. 배우세요. 자꾸 배우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배우다가 은혜 받은 구절은 자꾸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속에 채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듯이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말씀을 채우질 않고 내 마음이 비워둬버리고 말면, 텅 빈 마음이 돼버리고 말면 얼마나 영적인 큰 위기를 받는지 몰라요.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음속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비워두면 얼마나 큰 영적인 위기가 오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갔어요. 나간 귀신이 있을 곳을 찾아 막 돌아다니고 헤맸는데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쫓겨났던 집으로 와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43절, 44절, 45절 잘 들으세요. 주님이 이걸 통해서 빈집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얼마나 영적인 위기를 가져오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세요. 귀신이, 나간 귀신이 돌아다니니 있을 곳이, 마땅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 자기가 나갔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 집으로. 그랬더니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깨끗이 소지가 돼 있어요. 얼큰이 잘 됐다. 내가 다시 들어가리라. 그리고는 다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어떻게 써요?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처음보다 더 어떻게 써요? 더 나빠졌지 않느냐. 여러분들 여기 봐요. 빈집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히 채워지지 않으면 사단이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성을 부추겨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질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질 못하고 불순종하며 더러운 삶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악한 자가 돼버리고 말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참 내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제일 불쌍예배, 여러분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룟 유다의 속에는, 마음속에는 뭐가 차고 넘쳤어요? 욕심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 차고 넘치는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들 이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 배운 게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시골 저 구석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어요.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땅 도회지 사람이에요. 제일 배운 게 많아요. 학식이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뭘 맡겼어요?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 더 더러운 그 탐욕의 마음을 불같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꾸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해요. 그래서 조금씩 돈을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빼돌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바늘도둑이 뭐가 돼요? 소도둑이 된다고. 돈을 빼달리다가 사단에 사로잡힌 바 돼버리고 말아요.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아요. 사단에 이끌려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 더 많은 돈을 빼돌립니다. 종국에는 여러분 사단에 사로잡힌 바 돼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서는 그 죄책감에 자신을 정죄하고 자학을 하면서 자신을 자기가 학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책감을 견디질 못해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목매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걸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을 채워지지 않고 비오나 버리고 말면 이런 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일 더러운 것이 어두운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속이 가장 더럽고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예수님이 탄생한 마국간보다도 더 추한 곳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인정해야만 해요. 그래야만이 사단이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부추겨서 불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나를 타락시키게 하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마음속에 뭘 채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채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봐야 돼요.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배우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지식은, 단순한 간접적인 지식은 참다운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삶에서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목격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그 축복받는 길은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돌봐주시고 내 소원 이루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다윗처럼 간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채워서 마음이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